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친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랑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어나십시오. 예. 우리의 육체가 깨어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쿰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또한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이제 안산 동산교회에서 서울 홍대 지역에 분립개척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2년간의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담임 목사님과 잘 소통한 후에 다음 스텝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대학 청년부 교역자 모집 공고가 이제 난 것입니다. 모시고 있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상의한 후에 분당 우리 교회에 한번 이렇게 지원해 보자고 말씀하셔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였는데요. 대청교구 이제 교역자를 그때 공개 모집으로 해가지고 처음 뽑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워낙 그때 이제 유명하고 하니까 뭐 지금도 유명하지만요, 그죠? 예. 그래서 엄청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지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했는데 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원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이제 면접을 보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우리에 갔더니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이제 앉아 계신데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저한테 이제 잘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소그룹 모임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못하는 건 그럼 뭐냐, 단점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게 아마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나이가 이제 38 이렇게 이제 정도가 되어서 제가 이제 지원했던 부서가 이제 청년부를 저는 이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학부가 참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청년부를 지원했습니다 이랬더니 대학부가 참 좋은 것 같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청년부를 지원했는데 그래서 대학부 괜찮겠냐고 이렇게. 네, 대학부도 괜찮은데 목사님 제가 이제 지원할 때 이제 나이도 좀 있고 해서 청년부가
이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이야기했더니 대학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대학부를 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전인하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에 오시기로 이제 확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부 TO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 명 뽑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학부 사역도 괜찮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예 저는 괜찮습니다. 뭐 이전 지금 이제 교회에서도 홍대에 있는 교회에서도 제가 지금 대학부 아이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하는 데는 이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한 2주 뒤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정말 얼마나 뭐 이렇게 기쁘던지요. 그래서 이제 분당 우리교회 들어왔는데요.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원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뭐 이러보나 저러보나 뭐 이렇게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저보다 탁월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 제가 이렇게 될 리가 없다는 생각이 제 가운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행정 목사님께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밝아서 됐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밝아서요? 밝아서 됐다고. 그거 왜 딴 거 없냐고. 그러니까 그거 왜 딴 건 없다고 이렇게.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은혜로 됐구나 이게. 예, 은혜구나 이게. 예,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탁월한 것도 아니고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제가 이렇게 환해서 밝아서 됐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제가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함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쟁률 이야기 드리면 놀라실 거예요. 100대 1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들어갈 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던져서 100대 1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더 좀 정확하게 좀 알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제가 밝은 것 하나 때문에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자랑할 게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분당 우리교회 대청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짐했던 게 무엇이냐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외부 사역이나 이런 건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짐하기 전에 이제 한 곳에서 이제 이렇게 좀 사역을 좀 와서 수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6년 동안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이제 교회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섬기기에도 제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항상 그 교회 가운데서는 사역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던 것 같아요. 대청교구 이제 전체 디렉터도 맡겨주셨고 특세도 뭐 이렇게 맡겨주셨고 제가 아십니까? 6년 동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제가 계속 특세 디렉터였습니다. 고난주간 디렉터도 했고요. 수요 예배도 제가 했고요. 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저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이렇게 맡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감당하면서 제 가운데 들었던 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감사함이었습니다.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은 제가 정말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또 연결이 되었었고요. 그것이 지금의 또 저를 만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누군가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택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해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 또한 아주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택하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택하심을 오늘 잘 이해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택하심은 무엇입니까? 먼저 택하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야곱 이야기의 시작이 이삭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5장 19절인데요. 2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예, 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짧은 족보가 없어요. 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하고 끝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이야기의 첫 서두를 갖다가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삭의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야곱의 이야기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택하셨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성경에 찾아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택하셨어요. 그냥. 자, 따라합시다. 그냥. 예,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사람들이 여러분 이삭 앞에 정말 많았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롯이 있었고요. 롯 다음에는 롯을 아브라함이 정말 좋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비와 친척을 다 두고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비도 데려가고 친척도 데려갔어요. 예, 롯도 데려갔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롯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80년대 유머였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실제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을 갖다 롯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이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롯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내 종 아비멜렉이 그러면 내 뒤를 이을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갈과 동침하여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뒤를 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아브라함의 뒤를 이었습니까? 예,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요. 예, 그냥이에요, 그냥.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택하심은 은혜예요. 여러분 택할 만 그런 우리가 상황이 아니잖아요. 뭘 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그러한 존재입니까? 어디를 살펴봐도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내 것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택하심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택하심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택하심은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이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은혜로 택하시고 여러분 주신 건 엄청 큰 걸 주셨어요. 어떤 걸 주셨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는 3번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그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여러분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그냥 주셨다고, 은혜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받은 축복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삭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은혜로 받고 나서 그가 받았던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을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갑자기 신한주 씨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네? 말하기가 힘드십니까? 믿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네, 그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여러분 자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못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맨날 선포하고 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이라고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같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그냥 택하심을 받은 것이잖아요. 동일하게 그와 함께 언약을 우리는 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택하심은 무엇입니까?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리를 비워놓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언약을 이어갈 사람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야곱이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리를 비워놓고 야곱이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7절을 할애해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가정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집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 리브가가 어떠했다고요?
임신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참 어려운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죠? 이삭이 여러분 언제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40살. 4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낳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60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요? 20년 동안요. 아버지보다는 약간 나아요. 아버지는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래서 25년 동안 또 약속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미루고 있으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한 채 지나갔던 세월, 끊임없이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왜 2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들어주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의 계보, 이 축복과 언약의 계보가 사람이 그냥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두신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시간,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 가운데 야곱과 에서를 주시면서 이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에게 주는 이 자녀는 너가 결혼해서 그냥 리브가하고 자연스럽게 낳은 아이가 아니라 내가 간섭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로 주고 있는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할 리브가가 여러분 근심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인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임신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근심에 그가 빠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복중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뜻이 무엇이냐면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초음파로 볼 리는 없었을 텐데 어쨌든 이게 아주 치열하게 이 두 아이가 복중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도다. 큰 자는 누구입니까? 큰 자는 에서를 이야기하죠.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 자는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갖다가 역행하는 것이죠.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뒤집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뒤집어 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 질서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성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자의 자격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선택되고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은 무엇입니까? 택하심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 네 번째, 택하심은 무엇입니까? 택하심은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은 사명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 사명에 대해서,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는다는 것은, 택함받는다는 것은 택함받은 자로 구원받고 나머지는 멸망당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택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유기된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데요,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는 것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역에 편입되는 것이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며, 만인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가 되고 일꾼이 되고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는 것,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역에 편입되는 것이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며, 만인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고 일꾼이 되고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언약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 택하심은 무엇입니까? 택하심은 고난입니다. 고난. 네. 택하심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택하심을 받았네. 제가 정말 좋았어요. 분당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너무 막 자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잘난 게 없어서 왔기 때문에 자랑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중요한 건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여기 같이 있었던 청년들이 있거든요. 너희들 기억나지, 내 얼굴? 네, 거의 한 달 만에 얼굴이 썩어 들어갔어요. 예. 여러분, 이 명성이 있는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 여러분 청년들을 섬기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게요, 그 무게가 심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택함을 받은 것에 따른 여러분 그 무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드라마 중에서도 우리 김은숙 작가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네. 예, 시크릿 가든 이런,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2013년도에 있었던 이 그 드라마가 있는데,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안 보셨죠, 그죠? 네, 안 보셔도 됩니다.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재벌 2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재벌 2세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인데, 이 상속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제 앞에 또 다른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중요한 건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 따른 여러분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자들, 그 가운데 여러분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다윗, 주은석, 여러분 다 그에 따른 혹독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여러분 이제 수정빛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혹독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 임한동 목사님이 부러워요. 제가 저 부목사 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정말 무겁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나가봐라. 나갔더니 이제 한번 뵀더니 어때? 나가보니 알겠지? 그러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한 목사님하고 같이 찾아가서 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택하심은 택하심에 따른 무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삶의 고난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택하심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택하심은 축복입니다.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택하심은 사명입니다. 택하심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 택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진정한 택하심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서 왜 택하셨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근데 잘 안 드러나죠, 그죠? 잘 안 드러나죠. 예, 맞습니다.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예,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 가운데 있는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즉 택함 받은 것, 그것이 장자의 명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출산을 하고 그 가운데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붉은이라는 뜻을 가진 에서가 태어나고요, 하나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발꿈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이제 커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심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때다 싶어서 뭘 갖다가 이렇게 탁 걸고 들어갑니까?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택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아주 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이건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유산을 남기면요, 아버지의 전 재산이 이 3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장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2고요, 차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1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과 함께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장자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자의 그 명분을 에서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상황을 갖다가 성경은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가볍다 보니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좀 더 무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망령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발에 두고 밟아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에서가 어떤 짓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발에다 두고 그것을 밟아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사가 왜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두고 망령되이 행했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다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장자의 명분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는 특권을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팥죽 한 그릇 먹고 그가 나가면서 어떤 자책도 없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그냥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망령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세상과 육신에 빠져 하나님의 택하심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택하심의 우리가 능력을 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에서 아닙니까? 제가 저를 살펴봤더니 제가 에서예요. 제가 배가 고프면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팥죽 한 그릇이 제 눈에 보이는 에서라고요. 에서와 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육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여러분 무너져 버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택하심, 그 위대하신 언약을 팥죽 한 그릇, 내 오늘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것과 바꿔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어떻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에서와 같은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그 택하심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냐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보다 여러분 내 가운데 있는 팥죽 한 그릇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괜히 오셨죠? 안 왔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놓고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린 에사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눈을 정말 내가 닫아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택하심의 풍성함을 맛보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통로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가운데 에서의 죄악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던 것이 나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택하심, 그 하나님의 복된 그 언약, 그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